마가복음 15장 15절입니다. 마가복음 15장 15절입니다. 우리 한 절이기 때문에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우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오늘은 소중한 질그릇 세 번째 시간으로 마가복음 15장 1절부터 15절 초반절을 바탕으로 해서 이스라엘 지도자들과 로마의 권력자들이 그 불법적인 재판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됨, 즉 하나님과 예수님의 하나됨의 기도를 마치신 후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순종하면서 이스라엘 지도자들과 로마 군인들에게 어떠한 투쟁이나 어떠한 저항 없이 잡혀가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지키겠다고, 예수님께 끝까지 순종하겠다고, 예수님께 끝까지 충성하겠다고 자신의 목숨을 내놓겠다고 고백했지만 예수님이 아무런 저항이나 아무런 한거 없이 잡히시는 그 예수님의 인간적인 나약함, 인간적인 무기력 앞에 도망치고 갑니다. 그 도망가는 제자들의 모습을 지켜보는 예수님은 어떠셨을까요?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이해하고 계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처음부터 그 제자들이 목숨을 바쳐서 충성하겠다, 목숨을 바쳐서 예수님을 지키겠다, 목숨을 바쳐서 예수님께 순종하겠다는 그 말씀, 그 고백 앞에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고 함과 동시에 그 제자들의 나약함과 그 제자들의 부족함과 그들의 삶에 부족한 기도의 능력,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는 그 수동적인 삶이 아닌 자신의 생각, 자신의 의지, 자신의 계획대로 살려고 하는 그 능동적인 제자들의 삶을 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과 40일 동행하다가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성령을 보내주신다는 그 약속, 그리고 그 성령을 받은 후에 제자들이 어떻게 되죠? 제자들이 순교의 삶,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삶, 그리고 베드로는 십자가의 꼴꼴로 매달리는 그 처형을, 그 순교를 감당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기에 이스라엘 제자들, 이스라엘 지도자들과 로마의 군인들에게 잡히신 예수님은 아무런 저항이나 투쟁 없이 제자들이 도망갈 수 있도록, 제자들이 도망가는 그 모습을 하염없이 바라보시며 끌려가셨습니다. 예수님을 잡으러 온 이스라엘 지도자들과 백성들의 의식에는 새벽에 불법적인 종교재판, 즉 마녀사냥, 신성모독의 죄, 정치범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예수님을 세상의 법정 앞에, 빌라도 앞에 서게 하십니다. 왜 이스라엘 지도자들끼리 회의를 맞춰놓고 왜 다시 빌라도 앞에 예수님을 세웠을까요? 그것은 자신들의 살 방법,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그 정당성을 마련하기 위한 이스라엘 지도자들의 계략이자 계획이었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5장 1절을 보면 새벽에 곧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율법학자들과 더불어 회의를 열었는데 그것은 전체 의회였다. 그들은 예수를 결박하고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었다. 여기서 보면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언제 회의를 열었죠? 새벽에 열었습니다. 나쁜 일은 언제 일어나죠? 새벽에 일어납니다.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새벽에 잡은 후에 스스로 재판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신성모독죄, 그리고 로마에 항거하려고 했던 저항범, 정치범으로 세상의 재판인 빌라도에게 넘깁니다. 우리가 오늘 마가복음 15장 1절부터 15절 사이에 넘겨주다라는 이 단어에 집중해야 합니다. 마가복음 15장 1절 그리고 10절, 15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는 대제사장들이 예수를 시기하여 넘겨주었음을 알았던 것이다. 그리하여 빌라도는 무리를 만족시켜 주려고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한 다음에 십자가에 처형하게 넘겨주었다. 그래서 오늘 제목처럼 예수님은 종교 재판이 아닌 세상의 재판자, 세상에 넘겨짐을 당합니다. 그런 세상은 누가 다스리는 세상이죠? 바로 사단이 다스리는 세상입니다. 욕심이 가득하고 욕망이 가득하고 거짓이 가득하고 오직 권력과 욕망만이 가득한 세상에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세상에 넘깁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보고 넘어가야 하는 상황이 있는데 바로 그 사건이 일어난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건이 언제 일어났다고요? 바로 새벽에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모여서 예수님을 신성모독으로 빌라도에게 넘긴 시간이 새벽입니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갑작스럽게 일어난 일이라는 것입니다. 왜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환한 대낮도 아니고 이른 아침도 아니고 왜 새벽에 그것도 긴박하고 급박스럽게 이런 일들을 일으켜야만 했을까요? 아마도 이스라엘 지도자들 생각 가운데 예수님을 잡는 일이 어려운 일이고 예수님을 잡는 일이 자신들의 생각하기에도 부정하고 법에 접촉되는 일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마가복음 14장 1절부터 2절을 보면 유교절과 무교절 이틀 전, 그러니까 유월절과 무교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의 최대 명절을 즐기기 위해 이스라엘로 모두 모이는 날입니다. 그래서 2절을 보면 그들은 백성이 소동을 일으키면 안 되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고 하였다. 즉 유교절과 무교절에는 이스라엘이 그 땅이 혼잡하고 치안도 좋지 않고 많은 어려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날 예수님을 잡았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아마도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추앙하고 예수님을 존경하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살리기 위해서 베드로처럼 투항하거나 투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그날은 하지 말자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잡은 날이 바로 마가복음 15장의 무교절 이튿날, 갑작스럽고 급박하게 예수님을 잡으러 갑니다. 그들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잡는 일이 불공정하고 예수님을 잡는 일이 불공평하고 예수님을 잡는 일이 불법적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는 공정성, 올바른, 평등한 진실보다는 혹여나 예수님 때문에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이익이나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존경이나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것들이 무너질 것을 두려워서 이렇게 급작스럽게 예수님을 잡으러 갑니다.
그리고 참 안타까운 것은 이스라엘 지도자들과 로마의 총독인 빌라도와 유다의 분봉왕인 헤롯은 서로 사이가 좋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잡는 이 순간만큼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는 그 순간만큼은 서로가 서로의 친구가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죠? 오로지 자신들의 이익과 자신들의 누리는 그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대의, 진실, 진리보다 백성들의 마음을 잡기 위해 대세를 따르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선거철이 되면 정치인들이 어떻게 하죠? 꼭 재래시장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호탕하게 손으로 음식을 먹고 상인들이 받아주는 음식을 먹습니다. 무엇을 위한 행동이죠? 자신들의 이익과 자신들이 누리는 것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호탕하게 서민 코스프레를 합니다. 왜죠? 자신들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이 새벽에 백성들이 혼란한 틈을 이용해서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불법 재판을 진행합니다. 왜냐하면 백성들에게 자신들의 부도덕함, 악함, 그리고 찌질한 모습이 들킬까 두려워서, 자신들의 자리가 흔들릴까 두려워서, 그리고 자신들의 이익이 빼앗기는 것이 두려워서 그렇게 자신들의 종교 재판을 마치고 이제 빌라도 앞에 예수님을 넘깁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그 넘겨진, 그 채찍, 그 수치, 그 재판이 부당하다는 것을 아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당한 이 부당함, 이 불공평함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불공평함, 그 불공정함에 대해서 어떤 저항이나 어떤 항변이나 어떤 주장도 하지 아니하시고 그저 아무 말도, 아무런 능력도 없는 인간의 모습으로 수동적으로 넘기심을 당하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진실에 대해서, 그리고 그 부당함에 대해서 어떠한 답변도 하지 않으시고 침묵하십니다. 우리 이사야 53장 7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면서도 침묵을 지켰으니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사람 앞에서 잠잠한 양처럼 그의 입을 열지 않았다. 누구를 위한 예언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모습을 이사야가 구약에서 예언하였고 지금 예수님이 그 이사야의 예언을 이루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곤욕에도 침묵하시고 수치에도 침묵하시고 죽기 위해 도살장에 끌려가는 그 잠잠한 모습, 모든 것을 아는 것처럼 행동하는 양의 모습처럼 우리 예수님도 십자가의 죽음으로 이루실 일에 대하여 이사야 53장 12절에 그러므로 내가 강하고 위대한 자들의 영예를 그에게 주겠다. 그는 기꺼이 자기 생명을 바쳐 범죄자처럼 되었으며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짊어지고 그들이 용서받도록 기도하였다. 예수님도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를 구출하기 위해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스스로 미끼가 되시고 스스로 던지심을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바로 저를 위해서, 여기 계시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건져내심을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택한 백성들을 구원의 열매를 맺기 위해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엄청난 비밀이 숨겨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눈에는 예수님의 발걸음이 수동적이고 그저 인간처럼 아무런 의지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것은 수동적이 아니라 도리어 예수님의 적극성을 나타내는 결과라는 사실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그 상황을 충분히 벗어날 수 있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고통당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수치당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수치당하셨습니다. 고통받으셨습니다. 끝내 인내하셨습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하나님이 택하신 여러분 각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하나된 예수님의 적극적인 참여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무기력, 예수님의 침묵, 예수님의 수치, 예수님의 고통도 우리가 보기에는, 그리고 이스라엘 지도자들과 로마 군인들이 보기에는 수동적이고 인간적인 모습이지만, 예수님에게는 적극적인 동참이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적극적인 내려놓음이라는 사실입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바로 아담으로 인해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모든 인간을 위해서, 무지한 이스라엘 지도자들을 위해서,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못하고 그저 명령에 따르는 로마 군인들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신들의 뜻대로 맹세하고 고백했지만 끝내는 도망갔던 제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세상의 가장 높은 곳에 있는 세상의 재판장 빌라도를 위해서, 그리고 인간이 저지르고 있는 죄가 얼마나 무지하고 한심하고 깊고 넓은지를 드러내는 사건이 오늘이라는 것입니다. 즉, 이 오늘의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적극적으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그 자리로 나아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악인들, 불법을 저지른 자들은 모든 행동이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열심을 가지고 자신의 신념과 목적과 이익을 이루는 것처럼 보이고, 우리가 사는 세상은 항상 착한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매번 당하고 매번 후보가 되고 매번 포기하고 매번 짓는 것 같지만 그것이 결론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결론은 지금 당장은 어렵고, 지금 당장은 아프고, 지금 당장은 우리가 손해보는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승리이고 우리의 승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고 바라고 전진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이유를 알 수 있고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은 세상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반드시 이겨서 높은 자리로 올라가 악인들과 똑같이 그들을 굴복시키고 수치를 주고 고통을 주는 것이 아니라 불법과 불공정과 불평등 속에서 넘겨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상황을 알지만 끝까지 인내하고 침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20장 18절에 보아라, 우리가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다.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넘겨질 것이다. 인자가 누구에게 넘겨진다고요? 바로 율법학자들과 대제사장들에게 넘겨주기 위해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19절에 그를 이방 사람에게 넘겨주어서 조롱하고 책찍질하고 십자가에 달아서 죽게 할 것이다. 그러나 그는 사흘째 되는 날에 살아날 것이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이유를 알고 계셨습니다. 이스라엘 지도자들과 로마의 군인들과 빌라도에게 넘겨져 채찍받고 조롱당하고 고통을 받은 후에 끝내는 십자가에 죽을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피와 물 모든 것을 다 쏟으시며 죽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어떻게 된다고요? 살아나신다는 것입니다. 3일 만에 살아나신다고 기록합니다. 아멘. 예수님도 아십니다. 자신이 지금 하고자 하는 일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치러야 하는 자신만이 해결할 수 있는 재물이고 대속의 과정이라는 사실, 그리고 수동적으로 움직이는 것 같지만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능동적으로 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고 지난 시간 베드로가 저지른 일을 생각하면 그 일이 얼마나 어리석고 자신의 열심과 열정과 충성을 나타내기 위한 수단과 방법에 지나지 않는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에서 무엇에 집중해야 합니까? 남의 계획, 나의 손에, 나의 시간표가 아닌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 나라의 계획, 하나님 나라의 뜻에 일치하는 일에 순종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집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이 있는데, 도대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기준이 무엇이냐, 그것입니다.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할까요? 그것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빌라도에게 넘겨진 예수님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2절에 빌라도가 예수님께서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하고 묻자 예수님은 그렇다고 대답하셨다. 대제사장들은 갖가지 죄목을 붙여 예수님을 고소하자 빌라도는 다시 예수님께 사람들이 저토록 여러 가지 너를 고소하는데 왜 한마디 변명도 없는가 하고 물었다. 그러자 예수님이 아무 대답도 않으시는 것을 보고 빌라도는 이상히 여겼더라.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 의해서 빌라도에게 넘겨진 예수님에 대해서 조사가 시작됩니다. 이 조사의 과정을 기록한 요한복음 18장을 보면 빌라도는 가운데 서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빌라도 앞에, 그리고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문 밖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빌라도가 오가며 죄목을 물어보고 조사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수많은 죄목을 예수님에게 붙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많은 증거와 많은 증인들을 내세우며 예수님을 몰아붙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침묵하십니다. 어떤 변명도 어떤 대답도 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빌라도가 결론을 내립니다. 뭐라고 결론 내립니까? 요한복음 18장 38절 다시 유대인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빌라도는 예수님을 놓아줄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 말합니다. 예수님 죄 없어. 그래서 예수님 놓아줘야 해. 그런데 마가복음 15장 6절에 명절이 되면 총독들은 백성이 원하는 죄수 한 명을 석방하는 전례가 있었다. 이 전례대로 예수님을 풀어주기 원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두려워한 빌라도는 예수님을 대신해 바라바를 내줍니다. 그리고 다시 백성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내가 유대인 왕을 놓아주기 원하시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빌라도는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죄 없으심을. 그리고 그저 예수님을 시기
시기한 대제사장들이 자신들의 그 이익과 욕망과 욕심과 권력을 놓지 못한 이스라엘 지도자들에 의해서 넘겨짐을 당한 것을 빌라도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왜 예수님이 자신에게 넘겨졌는지. 그리고 다시 12절에 묻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유대인의 왕이라고 부르는 사람을 어쩌란 말이요? 백성들이 뭐라 당합니까?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얼마나 악합니까? 그런 긴박한 상황에 예수님은 도리어 평안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십자가의 길, 그 십자가의 못 박힘이 누구의 길이라는 걸 아셨기 때문에요. 자신의 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지도자들과 예수님을 반대하는 자들은 긴장되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일이 자신들의 계획대로, 자신들의 이의지대로 이루어지길 바랬고, 가장 중요한 예수님을 신성모독에 의한 종교범이 아닌 이스라엘의 왕으로, 발라를 일으킨 정치범으로 죽이고 싶은 이스라엘 지도자들의 장기를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혹시 예수님이 진짜 그리스도이면 어떡하지라는 그 생각까지 한 나머지 그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피할 길까지 마련하였던 것입니다. 이런 방법이 어리석은 자, 악한 자들이 하는 소위 흑색선전, 진리를 변형하고 진실을 왜곡하면서까지 예수님을 신성모독의 종교범이 아닌 정치범으로 빌라도 앞에 세우기 위한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빌라도가 이리 물어보고 저리 물어보고 증인의 말을 듣고 증거를 살펴보아도 예수님이 정치범이나 종교범이라는 어떤 단서나 증거도 발견하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라도는 끝내 예수님을 어디에 죽게 하죠? 십자가에 죽이고 예수님의 시체를 요셉에게 내어주는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합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사건의 책임자로, 결정자로 지금까지 우리에게 빌라도는 나쁜 놈이라는 낙인을 지켜 우리에게까지 전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넘겨주다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관점으로 요한복음 18장 38절을 자세히 살펴보면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진짜 빌라도가 진리가 궁금해서 정말 진리의 갈급해서 예수님께 물어봤을까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빌라도는 노골적으로 이렇게 질문한 것입니다. 예수님, 진리가 반면을 줍니까? 일단 살고 봐야지. 왜 무식하게, 왜 모질게 진리를 추구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진리가 진짜 밥 먹여주십니까? 진리가 여러분에게 옷을 줍니까? 돈을 줍니까? 명예를 줍니까? 그런데 우리는 진리를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이것을 이용합니다. 뭐라고요? 야, 진리 밥 안 줘. 진리 너 성공하게 안 해줘. 세상은 그 진리라는 것으로 우리의 삶을 흔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이 문제 하나로 친구가 되게 합니다. 왜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예전에는 원수관계, 그런데 지금은 하나의 목표와 목적으로 악한 자들, 불법을 저지른 자들, 진리를 변형하는 자들을 친구가 되게 합니다. 악한 자들, 불법을 저지른 자들은 항상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히는 밤, 종교재판, 세상의 재판장 앞에서 지속적으로 억울함과 불법이 난무한 과정을 통해서 다시 우리에게 넘겨집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5장 15절에 빌라도는 군중들의 무엇을 맞추려고? 기분을 맞추려고 바나바를 내어놓고 예수님을 무엇으로 때렸다고요? 채찍으로 때린 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 죽었다. 근데 빌라도는 이스라엘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분을 맞추기 위해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고문하고 끝내 십자가에 죽도록 허락하고 이스라엘 지도자들과 백성들에게 넘겨줍니다. 예수님은 진리를 지키기 위해 그 진리를 지키기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말하는 진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의 하나의 계획, 구원,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모든 것을 참으시고 무기력한 인간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오르십니다. 우리는 세상의 재판장인 빌라도 앞에서 선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의 무엇을 보면서 따라 살아야 할까요? 바로 하나님이 택함을 받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우리는 대세가 아닌 대의를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는 기준은 세상이 말하는 대세, 세상이 말하는 유행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대의라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나라의 대의는 무엇입니까? 바로 진리입니다. 우리가 모두 손쉽게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성경에 그 대의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관점으로 문제를 바라보고 성경의 관점으로 해결책을 찾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고 기도하면서 그것이 옳다고 하게 되면 세상이 우리를 무섭게 덮이고 세상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대의를 흔들려고 진리를 흔들 때 견디고 묵묵히 그 길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그리고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가 진리라고 생각하는 것이 대세인지 대의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믿으면 안 됩니다. 잠깐 한눈 파는 사이 평판에 신경 쓰게 됩니다. 유행에 신경 쓰게 됩니다. 알고리즘에 빠지게 되고 끝내는 내 스스로에 이 정도면 됐어. 너무 잘했어. 나 칭찬해. 라면서 사랑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긴장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내가 얼마나 나약한 인간인지,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 없이는 호흡조차 할 수 없는 사람인지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불법이 판치는 판에 악이 판치는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 그 불법을 견디시고 끝까지 침묵하시고 세상에서 죄인이라고 낙인 찍히시고 그 길을 십자가의 길에 순종하셨습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에게 주어진 하나님이 주신 과제는 무엇입니까? 이제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 이루기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성경을 읽고 성경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길, 세상을 거스르는 일이고 세상에 질타받는 일이고 세상에 수치를 당하고 고통받는 일일지라도 그 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라면 귀 막고 입 막고 눈 막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며 전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며 송명희 시인의 나라는 시인을 함께 읽으며 마무리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거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하는 것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도 얻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아멘. 저는 이 마지막 부분, 공평하신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 이 부분을 가장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적으로 부족합니다. 세상에 보기에 나약하고, 세상에 보기에 볼품없고, 세상에 보기에 실패한 것 같은 인생이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세상 사람들은 가지지 못한 사명을 가졌고, 믿는 자들 안에서 머리 대신 예수님과 협력하여 다시 오실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며 나에게 주신 사명을 다할 때까지 생명을 붙들어 주신 주님께 감사할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미라클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어떤 사명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나라의 어느 부분에 해당하십니까? 그 사명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고 마지막 숨이 붙어있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사명대로 세상의 대세가 아닌 하나님의 대세를 쫓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대세나 유행을 따르는 자들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대의를 바라보며 진리와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나라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으로, 오직 예수님만으로, 오직 성령님만으로 만족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이 주신 사명만을 바라봅니다. 우리를 사용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나오며 하나님의 허락하신 일터에서 땀 흘린 11조로 주정헌금으로